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도울 선생, 김용옥 선생이죠. 김용옥 선생님이 이제 그 유튜브에 올린 성경 해석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반박하는 것을 제가 동영상을 2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세 번째는 성경 66권에 대해서 굵은 선을 따라서 하나님의 신앙은 대해서 이제 그 본질이라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본다 그랬는데, 제가, 하나 더 올리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는데, 마가복음을 저기 도울 선생은 굉장히, 글쎄 뭐라 할까, 사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마가복음을 강해라고 해가지고 1강에서부터 53강까지 했더라고요. 53강까지 했는데 그거 이제 어떤 책이 있는가 봐요. 책이 보니까 그 저기 화면에 보니까 굉장히 두껍던데 그거를 가지고 아마 1강에서부터 쭉 이제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좀 읽어봤어요. 그래서 착 쳐다보니까 이것저것 좀 읽어보다니까 제목을 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강은 종교혁명의 시작. 그리고 2강은 인간 예수를 찾자. 그래서 3강은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은 왜 쓰여졌나. 그리고 4강은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그리고 5강은 지금 현재 이제 바닥에 지금 제목이 있는데 아무도 성서를 읽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제목을 보고 한번 쭉 읽어봤거든요. 그러면은 도울 선생께서는 성서를 많이 읽고 연구하여서 그 아는 것을 이제 동영상에 올린 것이죠. 물론 그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겠죠.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로 성경을 읽지 않은 분은 그분이에요. 아니죠. 읽긴 읽었겠죠. 읽었는데 자 보세요. 아무도 성경을 읽지 않았다 하고 서두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서를 아무도 읽지 않고 모시기만 하면서 받들고 숭상할 뿐 분석을 하지는 않았다 그랬어요. 성경은요, 인간이 분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연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절대 연구를 해서 그 말씀의 본 의의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좀 얘기했듯이 자, 성경 해석에 대해서 우선 좀 얘기를 할게요. 성경은요, 첫째, 보통 보면 문자적인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현재 도울 선생이 뭐 거의 100% 문자적인 해석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거의 뭐 이것을 갖다 영적인 해석이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문자적인 해석이라도 문맥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당시 상황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역사적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역사적인 해석.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대에 따라서 단어의 해석이 달라야 돼요. 그리고 당시 문화를 참고해야 돼요. 문화. 그렇죠? 뭐 문명까지도 우리 생각을 해요. 해야지 돼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성경은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자, 성경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66권이죠. 그죠? 구약과 신약이 66권인데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께서 쓰셨어요. 어떻게? 1000년 동안 40명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때그때 쓰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창세기가 있어요. 출애굽기가 있어요. 민수기가 있어요. 신명기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하여튼 좌우지간 순서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하면서 나오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인데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1000년 동안 40여 명을 에게 그때그때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1000년.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 여기부터 창세기에 그런데
그런데 일단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분들에게 우선 얘기한다면요, 성경은 예언의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 예언한 것이 민수기에서 성취가 될 수 있고, 민수기에서 예언한 것이 계시록에 성취가 돼요. 한 분 성령께서 쓰셨고 사람은 40여 명의 대상으로 감동을 주어 썼지만, 여기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썼거든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 책 계시록은 누가 썼냐면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그러면 이와 이 사람과 1000년 차이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왔던 것이. 그런데 모세 때 예언한 것이 사도 바울이 쓴 계시록에 성취가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성취가 되지 않았지만 그 앞에 책인 요한일서, 2서, 3서 거기에서 성취가 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성경을 전혀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대충 얘기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경을 썼기 때문에 이 성경의 본의는 성령께서 드러내 주셔야지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시라고 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성경은 책이에요. 글이에요. 문장이에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사귐의 관계다, 대화의 관계다, 교제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그러면 지금은 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 나라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 있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본의를 성령께서 드러내 주셔야지 그 말씀을, 그 본의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분석을 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연구하지 않았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자, 연구한다는 건 뭐? 이게 바로 신학이에요. 자, 성경뿐만 아니고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학문과 지식으로 신에 대해서 알아내는 것, 이렇게 되죠.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신의 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거를 놓고 자기의 지식과 학문으로 알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에서 답을 찾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신학교예요. 오늘날 신학교.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일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을 시작을 하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유대 교회의 선생들인 율법사와 교법사와 서기관들에게, 사내들인 포함, 아니죠, 제사장까지 포함, 사두개인들,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거든요. 그리고 뱀들아 그랬어요.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럼 뱀들아 하면 유대인들에게 누구 생각하겠어요? 이들은 성경을 하니까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이 뱀은 바로 사탄의 종이거든요. 에덴 동산에는 많은 짐승과 아담과 하와가 살았어요. 그렇죠? 그럼 그 당시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 모두가 이것이 전부 대화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뱀이 가장 간교하다 그랬어요. 그 중에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짐승 중에 그 간교하다는 간사하고 교활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를 자기 종으로 삼아서 하와를 미혹해서 범죄를 하게 만들어 버렸다요. 그런데 4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당시에 하나님 신앙에서의 선생들인 교법사, 율법사들에게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한 것은 너희는 바로 사탄의 종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들이 율법사가 뭐예요? 자, 내일부터 할 건 이제 그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쭉 나오다 보면은 말라기서가 저 구약성경 마지막이거든요. 말라기서에서 예수님 오는 그 기간이 400년 공백기가 있어요.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1000년 만에 버립니다. 버리게 되니까 선지자, 즉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 시기가. 근데 선지자 활동이 없는 이 시기를 암흑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이때 율법사, 교법사 이들이 유대 교회의 직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적에 암흑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문제는 자기들이 율법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문제가 있으면 그걸 지적을 해왔는데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제는 가르치니까 이건 율법사를 교법사라고 하자. 그래서 교법사라는 게 직위가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유대교에. 그런데 이들이 그러면 열심히 가르쳐서 그 제자들이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서기관은 유대교에 선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신학이에요.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스님 특히나 야 이거 뭐야? 기독교인이라면서 기독교인의 모든 게 다 딱 까발. 근데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자, 그러면 아까 도울이 분석을 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는 연구하지 않았다. 자기는 그러면 예수님 시대 율법사의 역할을 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율법사의 역할도 못했으면서 감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그렇죠. 오늘날 목사님들 목회하시는 30년 40년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은 그분은 10분의 1도 못 알아요. 그분들에 비하면 제가 판단할 때. 그러면서 한국에서 신학으로서 그러니까 성경 해석으로서 유명해진 것이 아니고 철학 모르겠어요. 철학 박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다른 분야에서 유명해졌고 왜 어쩐지 다른 분들은 안 그런데 유난히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를 그렇게 싫어하고 또 어떨 적에는 오직 한국의 기독교는 유일 기독교가 종교는 기독교라고 또 하는 적도 있어요. 또 사실은. 그래서 감을 못 잡겠어요. 감 못 잡을 거 없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밥벌이에 이용하는 거예요. 책 쓰고 옛날에 책 써갖고 강의해갖고 책 팔고 지금은 이제 유튜브. 제가 왜 그러냐면 자, 마가복음 그 책을 53강까지 했고요. 그 53강을 제가 마지막에 들어보니까 자, 결국 이제 54강까지 왔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2만 부를 팔았다는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자, 벌써 찍어냈다. 몇 세를 찍었는지 모르겠네요. 2만 부. 이제 거기까지 나오는데 그렇죠. 이제 책 팔고 유튜브를 보면은 보통 30분이에요. 왜 강의를 30분만 해요? 1시간 기본적으로 해야겠죠. 그죠? 1시간 하면 안 들어요, 사람들이. 유튜브 지루해서. 듣다 말아버려요. 30분 정도면 딱 적당하잖아요. 30분, 40분, 50분. 요거 딱 요거라고. 그럼 이게 뭐예요? 조회수 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회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 신경 쓰지 않아서. 그러니까 조회수 많으면 수입도 생긴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확실히 몰라요, 제가 그러니까. 자, 제가 보면서 또 얘기할게요. 자, 성경은 신화로 보고 분석하고 그렇죠. 성경을 신화로 보고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팩트라고도 했으면서 자기 마음이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신화로 보고 분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신화로 보고 지어낸 얘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어낸 얘기인데 지어낸 얘기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분석을 하고 연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을 얻어낼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분석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좀 문자적으로 좀 알고 그것도 문자적으로도 확실치 않아요. 책은 확실하게 썼겠죠.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성경 구절도 이제 썼으니까 이제 읽으면서 하니까 그러면 그것도 확실하게 암기도 하지 않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대충 아는 거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할 적에 어떤 문제,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할 적에 이렇게 가다가는 여기서 어물어물어물하고 그냥 행설수설하다가 또 다른 데로 엉뚱한 얘기 빨리 가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전혀 이 책이 문장이 연결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말이 성서를 아무도 읽지 않고 모시기만 하면 이렇게 참 신화를 분석하고 자, 성서는 인간이 쓴 글이다. 1000년 동안 40여 명이 썼지만 예언이 성취되면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자,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해서 핵심만을 뽑아서 찾아. 이거 진짜 이해 안 가는 거예요. 마가복음은요. 자, 페이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러나 마가복음 16장인가 있어요. 1장, 2장, 3장 이렇게 갖고 그런데 마태복음은 한 26장인까지 있어요.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마가복음은 이 다른 책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제한됐는데 이것을 강의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얘기가 참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마가복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마가복음에서 마태, 누가, 요한을 마가복음을 보고 썼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래서 마가복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잠깐 얘기를 하고 가면 그분의 얘기를 이제 조금 해야겠네요. 마가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준 글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유대인들은 내세 천국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구약 성경에서 성령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얘기, 좋은 것 준다. 그것이 이제 천국,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고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그리고 팔복 중에 제일 마지막에는 의의 핍박을 받는 자는 보육이나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거는 1강, 이 첫째 복 1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거는 현세의 천국을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팔복 중에 마지막에 의의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건 내세의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을 현세의 천국을 살아야지 내세의 천국이 보장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가르침에서. 그래서 천국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준 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누가복음은요 헬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 속에서. 자, 이건 그리스인이거든요. 그 당시 이방인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제일 서두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 이거는 헬라인 중에 굉장히 높은 사람 계급이 있는 그런 사람한테 얘기하고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헬라 이방인들에게 준 글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성경을 몰라요. 율법의 성경, 구약 성경을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거 아니고 그건 얘기할 거 아니고 그렇죠. 누가복음의 내용은 마태복음에서 보면 회당 중심인 예배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회당 중심의 예배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그때 분봉왕인데 분봉왕 헤롯 대왕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섬겼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들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뒤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울면서 따라갔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그 십자가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자들, 이 여자들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유대인인지는 모르지만 회당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스님들한테도 삭개오 같은 경우도 유대인이지만 세리를 하는 장이기 때문에 회당에 얼씬도 못해요. 그런데 천국을 갔다 그랬고 회당에 어려서부터 삭개오 대비해서 누가복음의 19장과 18장인가에서 삭개오 얘기가 나오고 부자 청년 얘기 나오고 여기 이제 19장에 삭개오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18장에서 부자 청년이라는 사람은 나오는데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키고 회당 생활을 계속했던 사람인데 넌 천국 못 가. 그런데
해당에 가지도 못한 사개오는 천국가. 왜? 이방인은 데오빌라에게 희망적인 얘기, 사실이 그렇고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도 연계된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나사렛 가서 너희들 천국 다 못 가. 서기관 얘기 듣고 이렇게 저 신앙생활을 저기 저 종교인을 전락해서 지금 해당 중심적인 예배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엘리야 시대에도 나아만만이 구원을 받았고, 엘리사 시대에는 엘리사 시대에는 나아만, 엘리야 시대에는 사브랏 과부라는 사람,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딱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이방인을 지정하면, 이방인 나라를 얘기하면서 암몬에서는 나아만, 사브랏 과부, 시돈 땅에서는 사브랏 과부만이야, 이렇게 하는 얘기는 꼭 그 사람만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희는 해당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몇천 년 동안 조상 때부터 섬겼지. 근데 너희는 전부 지옥 가. 제대로 못 섬기기 때문에. 그런데 안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은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히 얘기할게요. 감히 아니야.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한다면 오늘날 교회 생활, 종교인이에요. 종교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그래서 본능에 있는 소유욕이 있어요. 소유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들이 바로 무슨 얘기냐, 지성 감천적인 놀이. 야, 스민들을 대상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지성에만 감천, 이런 얘기 있죠. 그 기원적인 신앙생활, 즉 기복신학이라 그래요. 이 생활을 하게 돼. 이 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이것이 가장 악한 것이라 그래요. 제가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가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잠깐 언급을 할 것입니다. 아마. 왜? 하나님 시각에서 무엇이 가장 악한 것이냐? 바로 탐심과 탐욕과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조건부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 제가 이거 줄 테니까 좀 많이 달리 돌려주세요. 오늘날 교회에서 계속 목회자들이 설교가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 모두 짓밟힘을 받고, 도울이라는 사람들에게, 특히나 도울이라는 이런 분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근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제요. 아주 오래 했죠, 20, 30년 동안. 제가 이렇게 하다가 토요일에 동영상을 계속 좀 볼 거예요. 그래갖고 또 성서에 대해서 또 탁 얘기 나오면 저 금방 반박할 거예요, 이제. 자, 또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그렇죠. 조금 이제 오늘 제가 그랬고, 자, 분봉왕 헤롯 왕궁의 청지, 이것도 제가 얘기를 한 것이고, 자, 그리고는 또 봐보세요. 성서는 신화보다 분석하고 쭉 얘기를 하더니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핵심만을 뽑아서 기록했다 쭉 그러더니 생뚱맞게 성부, 성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얘기를 하고도 인간이 곧 하나님이 되려면 성령이 없이는, 자, 인간이 곧 하나님이 되려면 성령이 없이는 안 된다 그러거든요. 자, 요것도 이제 성경에 조금 아는 것 같고요. 이런 구절이 있는 걸 아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너희가 하나님이라는, 너희라는 것은 성도를 얘기해요. 성도는 하나님 백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자, 성도는 하나님. 그러면 이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제 마음속에 섬기고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거 보고 너희가 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성령을 하나님의 신의 영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곧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생뚱하게 성부, 성자, 성령의 얘기를 하고는 인간이 곧 하나님이 되려면 성령이 없이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의무에서 하는지 제가 이제 풀어놓는 거예요. 아, 이러한 구절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구절이 구약 성경에 있고 신약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거를 알고 책에 기록이 됐다든가 성경에 기록된 걸 알게 되면 그렇게 얘기는 그렇게 알았던, 그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아버지가 계속 그분은 제가 20년 전에도 동영상에 이제 20년, 한 15년 좀 되겠네요. 어떤 책 판매하면서 강의를, 대상을 장로님들을 그냥 또 한 몇백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분위기상 보니까 동영상에서도. 그분들이 초청을 했겠죠. 대한민국 교회 이제 총회에 그 장로님 총회가 있었나 보죠. 근데 그곳이 이제 저쪽 쪽이더라고요. 저 양수리 쪽인 것 같아요. 내설악이라 그러나? 청평 그 밑에 다리 건너갖고. 어쨌든 계속 좀 볼까요? 자,
제가 이제 그 동영상을 빨리빨리 하는 걸 적어요. 대충 이제 적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인간이란 존재 속에서 하나님이 들어 있어서, 그렇죠. 인간이란 존재 속에 하나님이 들어 있어서, 예, 영 안에, 인간은 영이 있어요. 영 안에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있는 거네요. 그죠? 이걸 대충 알아니까 존재 속에 하나님이 들어 있어. 이어서 하는 얘기는 하늘 속에 내가 있고라고 하며, 아들 속에 내가 있고,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대충 얘기하더니 요한복음이 어렵다. 그렇게 또 얘기를,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네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제자들에게 내 안에 너희가 있고 너희 안에 내가 있고 이러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자,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하는 얘기는 성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너희 안에 내가 있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대충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암기는 정확히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성령에 관한 얘기는 아까 제가 얘기를 했나 모르겠네. 요한복음은 성령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한다. 누가복음까지 하고 요한복음 얘기하지 않았는데 요한복음은 성령에 관한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관한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 대충 알으니까 얘기하다가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요한복음이 뭐가 어렵고, 사실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이 사실 제일 쉬워요. 계속 기적적인 얘기를 계속 연결해서 했기 때문에. 그게 왜 그렇게 했냐면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 누가복음 헬라인들에게, 요한복음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대신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준 거냐? 로마인에게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로마인에게 줬다 그러냐? 로마인들에게 주는 글이니까 라고 생각하냐면 계속 짧은 글이지만 기적을 계속 이루는 여거든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로마인들이 그것을 볼 때 그 기적적인 게 굉장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기적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를 신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신으로. 아마 그러한 목적, 좀 더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좀 몇 개월치 못하지만, 그런데 요한복음을 얘기하면서 요한복음이 뭐가 어렵다고? 마가복음이 어려워서 마가복음을 갖다 그 16장 조그마한 페이지를 갖다 53강까지, 예? 그 두꺼운 책을 써낸, 자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요, 본 우위를 하려면 1시간 강의면 끝나요. 자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구하고 아까 분석하고, 맞죠? 자기 입장에서는. 자, 계속 볼까요? 그렇죠. 마가복음에는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좀 메모를 했는데. 자, 보게 되면 계보가 없어요. 마가복음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계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냥 난도질을 해요. 마가복음에서는 쭉 계보가 있는데 어떻게 있냐면은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와갖고 예수님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부터 쭉 나와서 예수님이 나오기 때문에 계보가 굉장히 길 수밖에 없어요. 왜 마태복음은 그렇게 하느냐? 마태복음은 자기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까지 내려온 게 지금의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하는 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보가 길 수밖에 없어요. 몇 대. 그것도 얘기해요. 왜 계보를 쓰면 누가복음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누가복음은 헬라에 이방인들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부터 내려오느냐? 그렇죠. 예수님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계보가. 그래서 아담으로 끝나요. 근데 또 아바 우에 하나님이 무슨 섹스라는 말까지 해가면서 참 진짜 저속한 얘기도 막 함부로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보면 예수가 하면서 어쨌든요. 그 트가 그분이 말 억양이 그런 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자, 누가복음에는 왜 예수부터 시작했느냐? 그러더니 성경을 모르잖아요.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지금의 예수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 예수가 그러면서 쭉 가면서 이게 아담까지 올라간 이유는 아담의 후손이다 하는 얘기는 인간 예수로 오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인간 예수로 왔어. 예수가 인자 그러죠. 자, 그러면 그분도 얘기하는데, 자, 그분이라는 건 지금 도울입니다.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아니다 이런 얘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예수는 이거를 사람의 이름으로 하고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쭉 가서 아담.
이거를 얘기하려고 계보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갖고 아브라함은 좀 길고 예수는 누가복음 좀 짧아요. 근데 이게 같지 않다고 막 이 본의를 모르니까 이 저자의 그 의도를 모르니까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것 이거는 길고 이거는 짧고 이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하고 계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그렇죠. 40일 금식을 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사탄이라고도 하고 성경 계시록에는 용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자, 용은 오늘날 하여튼요. 자, 그러면 제가 왜 하여튼 이 얘기하는가 왜 그러냐면 성경은 용이라고도 이제 계시록에 표현했어요. 마귀 있어요. 사탄을. 그런데 사실 가사냐 하다 말을 하려다 말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저 사람 뭘 말하려다 말았다 그랬는데 우리가 불교 방송을 보게 되면 불교의 뒷면에 이렇게 보면 용을 많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자, 이거 기분 나쁠 테니까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뭐 자, 그러면 그렇죠. 이 40일간 금지해서 성령이 이끄는 마귀에게 광야에 가서 시험 받는데 첫째 대충 이제 그 암기를 하고 있어요. 자, 뭐라 그러냐면 자, 돌로 떡을 먹어라.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런데 이분의 이 시간에 한 건지 앞에서 했는지 어쨌든 뭐 반복해서 하는 거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할 때 사람이 먹는 게 배고프면 얼마나 먹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죠?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40일 금식을 했어요. 마귀는 그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줄 알아요. 40일 너 금식했지. 배고프지? 우선 급한 것부터 해결해. 뭐 돌 있잖아. 이거로 떡 만들어 먹어봐. 할 수 있잖아 너. 그거예요 바로. 너 배고프지 분명히. 우선 급한 것부터 해결해. 그 다음은 나중 문제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말씀을 먹고 산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높은 데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가 네 발을 받들어. 너는 땅에 닿지 않으니까 너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영광을 받을 거야. 이거예요. 자, 그거 해야지. 너 왜 십자가 지려고 그래? 오늘날 박수 받고 영광 받네요. 드골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굉장히 박수 받고 영광 받네요. 교인들한테까지요. 자, 마가복음에 강해서 덧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를 통해서 성서를 알게 됐다. 덧글이 앞에 두 동영상하고 또 달라요. 이것이 이번에는 뭐 무조건 전부 다 보니까 교회 갖고 교회에서 불만이 나와서 나온 사람 같고 어쨌든 교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제 성소를 그 동영상을 듣고 그 동영상을 듣고 그 내용에서 그렇게 표현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표현할까? 무지에서 듣기 때문에. 지금 동영상을 듣는 분들도 대중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물론 계시겠지만 성경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들으니까 이건 얘기했다 저건 얘기했다 많이 얘기하니까 또 대충은 알고 있는 분들이 들으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런 반응이 없어요. 대충은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도리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계속 얘기하니까 다 아는 얘기를 하니까 재밌어요. 그래도 다 아는 얘기를 하니까 맞아 하니까 와 성경 굉장히 막 시간에 목사 뭐 뺨치겠네. 지금 그런 내용의 덧글이 많아요. 참 답답한 일이죠. 두 번째, 뭐 그 재미로 지금 박수 받고 그러니까 영광을 취해라 하나님. 뭐하러 죽으려고 그래? 천사가 떨어지지 않게 발 받들어 갖고 지금 도울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 도와줘. 천사가 도우는 건 아니에요 이거요. 그래 잘한다 해라. 기독교 그래 맞아. 그리고 교회에서 나오게 해. 스님들 봐, 이 기독교 근처에 가갔어, 못가지. 근데 하나님은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가다 보면요, 마지막에 계시록에 7교회가 나와요. 자, 7교회. 자, 이것도 자꾸 이제 이거는 이제 할 적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마지막에 그러면 뭐라 그러냐? 세 번째는 그 시험이 뭐라 그러나?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자, 이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을. 마귀가, 사탄이, 용이 자, 이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 밑에 졸개는 귀신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세상을 쫙 보여줘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보여주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나를 경배하면, 나를 섬기면, 나를 예배하면 내가 이 세상의 통치권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요. 이 세상의 통치권, 지금 200개의 나라가 있죠. 현재로서는 200개의 나라가 있고, 여기에는 전부 다 우두머리가 있어요. 영수가 있죠. 영수라고 표현하면 되게 쉽겠네. 대통령이 있고 총리 있고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모두 우두머리가 있어요. 200개의 나라에. 그런데 이들이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소리가, 이 지구상의,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그 통치권을 나에게 준 거야. 이건 맞아요. 아담이 범죄를 함과 동시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거예요. 이게 준 거예요. 뺏은 게 아니에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내일 이제 내 동영상을 찍어 받았다는 게 준 거예요. 줬으니까 내가 이 통치권은 난 영으로 있잖아. 넌 육신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 통치권을 넘겨주고 있어. 오늘날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제가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200여 개 나라가 있는데 200여 개 나라를 각 나라마다 통치를 하는데 이거를 총괄 통치하는 육신을 가진 인간들이 있어요. 조직이 있어요. 자, 예수님에게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너 왜 십자가 지려고 그래? 그 누가 아프게? 너 날 예배하면 내가 이 세상의 통치권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오직 오직 하나님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누가복음에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 되어 있고 표현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요거는 좀 새로운 얘기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야, 이건 뭔 얘기야? 마귀가 이 세상에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세 번째 나한테 경배해봐? 그러면 이 통치권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 비슷한 문장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통치권을 갖다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줬대요, 마귀가. 야, 이건 또 무슨 말이야? 뺏은 것도 아니고. 설교를 들어보면 뺏은 것 같고 우는 사자처럼 성도를 갖다 타락시킨다는 게 마귀인데, 그런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신학의 역사를 성경을 근거로 해서 알아볼 적에 첫 시간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알지 않고 모르고 있었던 것들이 지금까지 설교를 통해서 또는 어떤 분들의 책을 통해서 쓴 것을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고 제가 어떤 말을 한다면 이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남들이 한 거 뭐하러 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다들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걸 갖다 다시 이제 짜집게 해서 책을 만들고 그러지만, 저는 계시로 감히 배웠다는 얘기를 하죠. 전부가 새로운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십자가상에서 우편과 잔편도 분명히 강도라 그래요. 성경도 강도라 그랬어요. 분명히. 요한복음에 보면 강도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바라봐도 강도라 했는데 이들은 열심당원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있어요. 야, 이건 뭐야? 세상의 통치권을 갖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줬다는 거야? 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나에게 준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배하면 내가 이 통치권을 줄게. 그때 예수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십자가의 고통을 지더라도 십자가를 지고 나서 이를 통해서 교회의 왕이 된 거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니 교회의 몸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자꾸 스님들 하는 거는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포함시킨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스님부터 지난 스님께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럼 자, 나사렛 출생은 그러고서 이어서 일어나요. 나사렛 출생은 맞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생이 아니고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그 다음에 볼게요. 유대 베들레헴으로 옮긴 것이다. 이 얘기겠네요. 나사렛 출생은 맞다. 요셉을 얘기하는 거겠네요. 마리아하고. 그렇죠? 자, 제가 빨리 적으니까 이제 나사렛 출생은 맞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났다고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나사렛에서 나지 않고 또 베들레헴에서 났다고 또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 그냥 복잡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면 호구조사하는데 호구조사는 토지조사하는데 토지조사 하려면은 베들레헴으로 갈 거 없다. 나사렛 토지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요셉이 그때 본족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족에 대해서. 그래서 요셉이 본족이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그 유다족이란 말이에요.
유대라고 하죠. 유대는 헬라식 발음이고 유다는 히브리식 발음인데 성경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식 발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다라 그랬고 헬라식 신약 성경은 헬라식 발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라 그러거든요. 그 같은 얘기예요. 자, 한자식 음력으로 유태인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요셉은 본적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지경의 베들레헴.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본족에 가서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겠는가? 제가 여기서 저희가 연구를 안 해봐서 이거는 이제 자료를 갖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베들레헴까지 뭐하러 가? 몇 달 걸리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죠. 이거 3일밖에 안 걸리는 거리예요. 절대로. 그런데 몇 달.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기를 경유해서 가게 되면 3일, 거기를 경유하지 않게 되면 일주일 걸린다. 설교 시간을 많이 들었죠. 근데 몇 달 걸린대. 그것도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라. 근데 다른 데 가면 또 며칠 걸린다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걸 뭔지 기억 못 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지금요.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그랬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갔다. 몇 달 동안 뭐하러 거기 갔고 세례받고 그랬느냐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호구조사한다는 게 그거는 이제 제가 본조에 가서 우리가 옛날에 뭐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계속 볼게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본 적이 베들레헴. 제가 이제 적은 거고요. 그 다음에 동방박사가, 자, 동방박사 또 얘기를 또 있는 거예요. 나사렛, 요셉, 베들레헴, 그 동방박사. 어쨌든 동방박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동방박사가 12월 25일 갔다가 이분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갖다가 교회에서 크리스마스가 그 성경에 있는 것 같이. 사실은 성경에 크리스마스 없어요. 이게 왜 생겼냐? 제가 추측하건데 저 북유럽 노르웨이라든가 아니면 하여튼 그 주변의 나라들이 전부 다 그 개신교잖아요. 그런데 네덜란드라든가 이제 그런 어쨌든 그런데 춥죠. 연말이 되니까 연말에 하나님의 그 당시에는 그 나라들이 전부 지금도 그러지만 개신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죠. 예수님 당시에 지금의 유대인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국교가 개신교니까. 그래서 연말에 날짜를 잡아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의 생일을 하나 만들자 해갖고 만들어서 이것이 오늘날까지 계속 전통으로 그냥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성경에 있는 것으로 탁가 그러고 12월 20일이 뭐 동지가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지금요. 탄생했다 하는데 12리오는 조금 적었네요. 탄생일이 없다. 없다 그랬나 진짜? 예수님 탄생이 성경에 없다. 그 없다고 알고 있겠죠, 이제. 어쨌든 이제 또 이렇게 이 얘기를 이제 잠깐 제가 얘기하고 갑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주제가 하나만 물어보는데 엄청 많다. 한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엄청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집니다, 시간이. 자, 누가복음에는 예수와 요한이 이종사촌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유치하고 무쌍하고 신화적이다. 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이렇게 되게 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샤가라와 요셉이 이제 그렇게 되겠죠. 이거 여자들 계통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까 아마 이게 이제 이종 사촌경에 뭐 이렇게 돼요. 하여튼 친척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이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와 요한이 이종사촌이라는데 이것은 유치, 무쌍, 신화이다 이런 얘기. 이제 그대로 표현을 제가 이제 적었습니다. 유치하고 무쌍하고 뭐 신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러한 기록이 있는 게 참 유치한 거다. 마가복음은 없지 않느냐. 마가복음에는 3번 그 시험 받는 것도 없고 계보도 없고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네. 그게 없으니까 있는 것을 좀 비평을 좀 해야 되겠으니까 억지로 막 그냥.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죠. 3번 하는 거. 그래서 3번인데 누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그거는 분명히 기록이 돼야 되는데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준 글을 로마인들에게 구질구질 이것저것 해봤자 복잡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제국 이 속국으로 자기들이 군림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기적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봐. 신이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기적을 행할 수 있겠어? 그렇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기적만 계속 행했는데 그걸 가지고
뭐 대단한 책이라고 자꾸 그렇게 하죠.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그 두꺼운 책을 마가복음 강해로 해갖고 53과까지 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최소한도 한 400페이지는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화면을 보니까. 그러면 뭐 없죠? 표지도 참 멋지게 만들었대. 책도 많이 팔리니까. 아유, 그래요. 자, 그걸 계속 볼까요? 그런 것도 해서 뭐 신뜰매를 뭐 물로 성령을 받는다. 행설수설해요. 솔직한 얘기지. 자, 신뜰매. 그러니까 세례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세례요한 얘기잖아.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의 신뜰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 올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인들은 정확히 표현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배우니까 잘 몰라. 그러니까 신뜰매 풀기들 막 하면서 그러다 보면 그 물로 세례를 받는다 뭐 하면서 그냥 뭔지 또 얘기해, 한참.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마태나 누가에서는 성령을 불로, 그렇죠, 또. 마태, 누가에서는 성령을, 그렇죠, 불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유치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못 알고 유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가복음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불이 만약에 땅에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물론 설교자들 문제가 있어요. 이 불을 가지고 성령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불을 가지고 말씀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자들이. 자, 이걸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마태나 누가에서는 성령을 불로 얘기하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 누가복음에 내가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불이 만약에 땅에 붙었으면 내가 더 원하는 게 뭐가 있겠느냐 하면서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은 문맥적으로 해석하라 그랬죠. 야, 이게 무슨 말인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불이 땅에 붙었으면 내가 원하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뭐라 했어요? 다음에 이어지는 바로 문장은 이게 만약에 1절이면 다 2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받았다면은 내가 얼마나 다른 데 보면 그런 구절이 있고 참 여기는 그게 아니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러니까 그 받을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야. 십자가를 지기까지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자,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 그랬죠. 예수님은 지금 때가 되면 십자가로 돌아가실 거를 이미 알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십자가 지고 지금 죽는다. 그런데 앞으로 예수님 혼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지고 해결됐다면 내 마음은 얼마나 시원하겠느냐. 그러니까 불이 땅에 이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붙었으면 십자가가 끝났으면 이것이 그러면서 이어진 문장이 뭐라 하냐면 내 심령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거 지기까지가. 다음 문장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문자적으로 그 목사들도 불에 땅을 던지러 왔느냐 하니까 이거 복음인가 보다. 아니면 성령인가 보다. 뭐 성령의 오순절날 불이 빛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으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니야 말씀이야. 분분하니까 설교를 하는 것이. 들었더니 하는 얘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불로 얘기했는데 유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불로 얘기했는데 유치할 게 또 뭐가 있어요? 자기가 유치하게 만들어버리면 무치한 거예요. 듣는 분들은 또. 그래서 댓글에다가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설교를 들었어. 성령이야. 불 비슷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들도 글리 가고 있잖아요. 보통 보면 말씀. 근데 이분이 그거 갖고 탁 얘기하니까 나 아는 거야.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적에는요. 전혀 모르는 얘기를 할 땐 재미없어요. 대충 알고 있는 얘기를 했을 때 재밌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대화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성경 속의 얘기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가르침 받고 했던 것을 예수님은 이거 다 뒤집어 버린단 말이에요. 가르침 받는 성경도 뒤집어 버리고 전부 다 뒤집어 버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친척들한테 얘기하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단 산상수훈을 뭐라고 해요. 다 듣고 나니까 제일 마지막에 그 반응이 뭐라 그래요. 저가 말하는 것은 권위 있는 자들과 같이 우리 서기관과 같지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권위 있는 자와 같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가르쳤던 선지자들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내용과 같구나. 예수님의 얘기는 산상수훈을 다 듣고 나서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않다는 우리의 그 당시 선생들 저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 저렇게 안 가르쳤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같으네. 구약시대에 권위 있는 자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제가 감히 얘기할게요. 제가 지금까지 동영상을 그렇게 올리고 책을 써서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권위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로 배워야 돼요. 감히 얘기할게요. 그러면 계시로 배운 사람은 절대 사람들에게 영광 취하지 않습니다. 박수 받지 않습니까? 왜 안 하는가?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겸손해서 안 해요. 영광 취하고 박수 받는 일 가면 자기가 쓰러지기 때문에 절대 안 합니다. 많습니다. 계시로 배운 사람들이 조용히 묵묵히 자기가 구원받고 천국 갈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남들에게 영광 받으려고 야, 너 성경 참 박식하다 이 소리 들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소리 들으려면 제가 이렇게 하고 사람들 만나야지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영광적고. 그렇죠? 안 만나요. 왜 이걸 하느냐? 이거 지금 도를 이렇게 도 선생에 대해서 도 선생에게 미움받으면 왜 하느냐? 이거는 제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예요. 한 발 한 발 한 발 디디는 그 방법 중에 또 하나예요. 이게 말씀을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자, 제가 또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메모를 했으니까 읽으면서 제가 봐야 돼요. 빨리 하면 시간이 끝날 수도 있는 거다. 자, 나사렛 요단강의 번연을 와서 세례를, 그거는 세례를 받을 때, 자, 그 여기서 얘기했네. 나사렛에서 요단까지 몇 년을 걸어와갖고, 앞에서는 어떤 통에서도 몇 달이라고 또 그랬는데, 여기 또 몇 년이라 그러더라고. 세례를 받는 말이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막. 앞에 건 내 몇 달이라 했으니까 내 몇 달로 얘기해야지. 근데 거기서 몇 달이라 했어. 몇 년 또 얘기하는 거야. 막 그냥 과장되게 3일기를 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하늘에서. 몇 년을 왔다면 유대인들의 지금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렇게 사해바다가 있는데 예루살렘 있잖아요. 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단에서부터 여기 부엘사바가 있거든. 이것이 다윗이 점령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탱크가 있는데 다윗뼈를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줬던 이 땅 전부 내 거야, 우리 거야 이거거든요. 그 다윗의 별을 달고 다니는 것이 지금 오늘날 그 유대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탱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몇 달을 와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분도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한번 보면은 지난번에 몇 달이라 그러더니 이번 몇 년이라 그러네. 그거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러면 이 거리가 여기 단에서부터 여기까지 온다고 해봤자 이렇게 돼가지고 다 부엘사바에 있고 여기 하란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갈릴리가 있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800km예요. 하란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가. 그러면 다메섹이고 여기가 만약에 갈릴리 호수라면 반 정도 되면 한 400km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약간 주먹구시름 얘기를 합니다. 하란이라는 곳에서 여기까지 오니까 800km니까 하란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알아요. 그러면 400km인데 400km인데? 그렇죠. 갈릴리에서 여기 발이니까 한 200km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200km면 어디예요? 서울에서 대전 걸어가는 거잖아요. 오늘날도 걸어가면 일주일은 걸어가겠네요. 그죠? 더 걸리려나? 잘 모르겠네요. 대충 그 감도 못 잡겠네요. 그런 거리를 어떻게 몇 달 걸리고 몇 년 걸리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제가 또 되게 좀 볼까요? 자, 여기서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나 해볼까? 곧 하고 유치스라 하는 말이 있는데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뭐 헬라 말이죠.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 뭐 영어는 아닌 것 같은데 말이에요. 곧 유치스라는 말이 나 곧이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30분 정도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유치스 처음인데 곧이라는 건 말이 있을 거예요. 아마 곧이 아니고 뭐라고 있는데 하여튼요. 그 복음서에 이제 이걸 왜 그러냐면 장소가 변경될 때라든가 시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 요한복음 찾아놓고 있으니까 이제 이 얘기가 있네요. 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29절, 1장 29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와 오심을 보고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36절에 또 있어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을 함께 해서 쭉 얘기했죠. 그리고 쭉 내려와갖고 43절에 가서 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서 이렇게 했어요. 자, 이튿날 자, 이제 곧이라는 얘기가 뭐 누가 번역상, 개역상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튿날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장소 이전이에요. 장소 이전. 자, 지금 제가 볼게요. 1장 34절,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실 때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거는 갈릴리
43절에서는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유대 지경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유대 지경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이걸 끊어서 이튿날 하는 얘기는 장소가 바뀌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장소가 바뀌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튿날 요 짧은 문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음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유대 지경에서 무엇인가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만나주고 무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튿날 갈릴리 지경에 한다게 되면 여기는 걸어서 3일길, 일주일길 가야 되는 곳이죠. 근데 이튿날은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튿날이라는 것, 즉, 다음 날 이 얘기예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면 곧 이스라엘은 단어가 많은데 그것을 유치스라는 말인데 이것이 30분 정도 나오는데 복음서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마태와 누가복음의 함축된 내용. 마가복음에는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마가복음이 이 이튿날이라는 게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장소가 급속도로 막 변하거든요. 짧은 책에 많은 것을 막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더 빨리빨리 변하죠. 더 많아요, 사실은요. 여기서는 또 뭐예요? 세례받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다면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 그렇죠. 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오는데 공중 하늘에서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한테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러면 세례 받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었다는 뜻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세례 받기 전에 하나님이에요, 그냥. 왜 세례를 받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죠. 자, 오늘날 이거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스님들 잘 모르겠죠. 알죠? 알아요, 이런 거는요. 자,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걸 압니다. 교회에서 1년 정도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 세례를 줘요. 그건 뭐냐면 당신은 이제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됐습니다. 무슨 입교식인 거예요, 그게요. 1년간 꾹 지켜보다가 아, 이 사람은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겠네. 그래서 이제 입교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세례 주는 거는 당신은 이제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됐습니다. 이것이 그냥 천국의 보장이 아닙니다. 성도가 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교인으로서 입교식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참고로 하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도 유대인의 한 남자잖아요. 유대인의 한 남자로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다 이거예요. 지금요. 여기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은 당신의 삶을 바꾸어라 하는 뜻이 의미가 된 것이지 이 세례의 목적이 다른 목적이 없어요. 세례를 주면서 이제 과거에 너는 죽었어. 이제 물에 빠져서 죽고 나서 이제 새 생명이 되어서 너는 지금의 삶을 바꾸어라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오늘날 육교식하고 비슷하게 연결시키면 돼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 때 120명이 성령 받으면 초대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례 받으면 구원받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렸어요. 이 가운데가 다 싹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으라는 얘기가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너희가 유대교 교인들이었지? 자, 이제 유대교를 때려치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교로 와. 이전하니까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교에 와서 입교시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교인들이 목사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세례받고 구원받다니까 전부 그 연결을 시켜요. 그냥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입교식을 하는 겁니다. 하고 나서 그렇게 참고하면 돼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세례받으면 이제 하늘에서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랬더니 그렇다면 세례받기 이전에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뜻인가?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풀어가고 전체적을 봐야 돼요. 성경은 66권 전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딱 얘기하는 걸, 아, 이 구절을 풀기 위해서 어디에 있더라? 신약성경 어디에? 구약성경 어디에? 전체를 알아야 돼요. 이 전체는 하나의 성령께서 주신 거죠. 그 66권을 문자적으로 암기하기도 힘든데, 알기도 힘든데, 이것이 본의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간이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보세요. 로벨상을 가장 많이 탄 게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가장 머리가 좋다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미국의 경제권까지 쥐고 있다고 그러죠. 어쨌든 뛰어난 머리를 가졌죠. 그런데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놓고 탈무드라고 해서 더 두꺼운 책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학이에요. 자, 성경은 10페이지인데 탈무드는 100페이지야. 뭐예요? 자기 말이 99페이지, 90페이지 들어간 거잖아요. 자, 마가복음 16장인데
지금 400페이지 썼어. 자기 말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 말 들어간 것 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갖다가 본 의의를 캐내려면 다 알아야 돼요. 딱 보다 보니까 성경이 나왔어요.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줍니다. 감히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가르쳐 줍니다. 아, 이건 뭐예요? 아, 어디에 있는 걸 끌어오니까 아, 이게 풀리는구나.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이 나 이런 능력 없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쳐 준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겸손하려고? 아니에요. 누구도 모르는 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 책이나 모든 것이 새로운 얘기를 계속 하고 나가고 있는데.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는 평생 기적을 행하지 않겠다. 아, 그러니까 예수는 또 뭐라 그러냐? 평생 기적을 행하지 않겠다 그랬다는 얘기를 이제 해. 그러면 이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했나 하는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해. 예수는 평생 기적을 행하지 않겠다 그랬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 율법사 구법사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보고 표적을 보이라 그런 얘기를 해요. 자, 내가 하나님이라며. 그럼 표적 보여. 하나님 하늘의 표적, 이 표적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을 얘기하거든. 그럼 그거 한번 보여봐. 그럼 내가 너 하나님을 인정할게. 보여라 그래. 그러니까 나 표적을 그렇게 많이 보였지만 잊지도 않으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갖다 분명히 메시아로 알고 메시아로 인정하면 자기들이 기독교를 무너지기 때문에 분명히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 시비만 거는 거예요. 그냥 표적 보여봐. 그러면 하나님이라 해줄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기적 안 할 거야 이제. 표적 아무리 보였는데 너 표적이 믿지도 않잖아. 사실은 믿지 않는다는 건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믿으나 또 기독권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자, 지난 시간에 좀 했으니까 저는 그 시간에 모든 걸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연결해서 계속 그래서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나?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런 표현을 하니까 예수는 평소에 기적을 해가지 않았다. 행한 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 듣는 사람이 뭐야 하는 게 있으면 알면 뭐야가 나오는 거죠. 모르니까 그냥 계속 새로운 얘기고 박식하고 뭐 끝없이 계속 뱉어내니까 큰 칠판에다 막 쓰니까 또 옆에서 칠판 2개가 있어요. 큰 칠판에. 그게 영광 받는 거예요. 박수 받고. 얼마나 우쭐댑니까? 신나죠. 그럼 옆에 사람이 또 지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자, 이 뜻은 바리새인 표적. 자, 제가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지나가고요.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40일의 이후 40이라는 숫자를 얘기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책을 보면서 책에다 이제 그것도 썼나 봐요. 책을 보면서 얘기하는데 모세는 광야에서 40일 있었고 광야는 또 광야 생활을 갖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고 40일이다. 엘리야리 호렙산에서 이제 40일간 있었다 이런데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호렙산은 이제 시내산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울왕이 40년간 이제 7일을 했고 그 다음에 다윗이 40년간 7일 했고 솔로몬이 40년간 7일 했고 자 이거 확인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40이라는 숫자에 대해 얘기하는 거야. 이게 신화지 이게 사람이 쓴 거지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척 듣는 순간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 대충 하는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40일이야? 계속 40일. 근데 설교 시간에 들은 게 있어요. 40일은 완정수니까 뭐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계속 40일이야? 웃기는 거지? 자, 제가 그러면 해석을 할게요. 저는 그러면 이것을 지금 그분을 듣는 순간 제가 딱 떠오른 게 있으면 뭐냐. 40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는 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됐다는 것이 포함될지가 아닌가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모두가 40 끊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12일이고 어떤 사람은 15일이고 어떻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어를 갖다가 도를 말이 된다 그러겠죠. 신화로 연결해가지고 또라든가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상식적으로 봐도 상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40 전부 다 어떻게 40이냐.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40이라는 숫자는 분명히 어떤 상징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제가 지금 저는 함부로 얘기를 안 합니다. 확실하게 확인된 다음에 얘기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7과 10이라든가 이거는 완전수라고 해갖고 아까 제가 7교회 얘기를 하자 말았는데
자, 그 얘기를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제가 다 교회의 마지막 때는 이런 게 있습니다. 7교회가 나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를 7이라는 건 완성수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모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교회 가장 마지막에 라오디 교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교회를 제가 얘기할게요.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밖에 있어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밖에서 안에 못 계십니다. 두드리노니 너희가 나와 함께 하고자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의 교회예요. 한국교회뿐 아니에요. 세계교회, 역사 2000년 역사의 교회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교회는 굉장히 부유하고 돈이 많다 그러는 교회예요. 그런데 성경을 벗어났어요. 성경대로 하면 절대로 부유하고 돈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성경을 벗어났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떠났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밖에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에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스님도 좋고 이슬람교 교도도 좋고 누구든, 이것이 현재 교회의 모습입니다. 현실입니다. 이것은 한국교회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한국교회만 얘기합니까? 2000년 전에 교회나 초대교회가 타락한 이후에, 이것도 좀 생소한 얘기입니다. 초대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은 제가 얘기하려다가 얘기를 하는 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얘기를 하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자, 제가 그런데요, 지난 시간에부터 제가 이제 동영상 아무래도 이제 올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영상 하나를 만들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구름 속 무지개. 여기 닉네임이잖아요. 지금 이 동영상을 어쩌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 여기 닉네임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동영상을 듣고 싶다거나 그러면은 앞에 거를 좀 듣고 싶으면 요걸 한번 클릭을 하세요. 지금 현재 그 떠 있는 동영상에서 이걸 클릭하게 되면 좌측에 동영상 하는 글이 떠요. 이렇게. 자, 이것을 다시 또 클릭을 하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1강에서부터 쭉 올린 195강, 그리고 반박 두세 개, 이게 계속 뜹니다. 그러면 앞에 거를 지금 세 번째 하는 거죠. 지금 스님들 대상으로. 그러면 세 번째 하는 거니까 앞에 거 1강과 2강을 듣고 싶으면은 이렇게 구름 속 무지개 클릭을 한번 딱 하세요. 거의 다 하세요. 근데 그 중에 모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딱 하세요. 하시면은 화면이 딱 다시 나오면서 동영상 하는 게 좌측에 뜹니다. 조그맣게. 근데 이거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1강에서부터 그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걸 듣고 싶으면 들어보세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앞에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세 동영상을 했죠.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분의 동영상은 한계가 요 안에서 계속 도는 걸 겁니다. 표현만 다를 거예요. 아마 표현만. 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제가요, 이제 그대로 하겠습니다. 약속대로. 제가 왜 이거를 했나? 앞에 그 서두에 얘기했나 모르겠네요. 저도 뭐 그냥 횡설수설하는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횡설수설의 그 동영상을 가지고 제가 반박하니까 횡설수설 같이. 그러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도 잘 몰라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먼저, 그렇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굵은 선을 따라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스님들이 볼 때, 기독교는 이런 거구나. 그리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가 BC 1446년도에 출애굽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446년도에 출애굽을 한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바벨론 제국, 역사적으로 있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 지난 시간에 몰랐네. 내가 이 말이 안 나와. 기억이 안 나서. 바벨론은 이라크를 얘기하는 거,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을 얘기하거든요. 오늘날 페르시아라고 그러잖아요. 페르시아 제국 멸망했고,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에 멸망했고,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그리스가 로마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게 연결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으로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아스리에게 제국 시대에 속국, 바벨론 시대에 속국, 페르시아 제국 속국, 예수님의 로마 제국 시대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렇죠?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말라기서까지. 그리고 예수님서까지 로마 제국 시대. 그러니까 말라기와 암흑기 400년 사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죠. 요거를 암흑기라 그러거든요. 말씀이 끊어졌기 때문에 신앙적인 얘기죠. BC 400년에서부터 그러니까 AD 1세기 1년 이 사이를 400년. 그러면
요때 세계 정세적으로 어떻게 됐느냐를 알면서 또 유대인들이 여기에 휘말려서 무엇이 어떻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 1장에서 11장까지 굉장히 중요한 거. 요것만 요거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러한 것들이 좀 핵심적인 게 있으니까 얘기를 하면서 쭉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뭐 어차피 뭐 이거 또 교인들 지금까지 따라오던 분들도 계속 들으실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